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읽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버트 멍어, 이름이 좀 독특하죠?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자를 썼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참 많은 신자들이 이 내용을 읽고 또 감화를 받고 또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면서 또 새롭게 단장하면서 이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이 책을 읽지 아니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라고 일독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살림살이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내가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요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꼭 이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집과 같습니다. 이 멍어라는 사람은 그 집을 소개하는데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자그마한 방들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서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있고 작업실이 있어요.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 있고 벽장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집안에 둘 수 있는 여러 방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서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집을 통제하는 통제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을 마음에 비유했는데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재라고 하는 방은 모든 집을 통제하는 곳, 오늘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 이런 것들과 관계된다 볼 수 있겠죠. 주방은 욕구와 욕망의 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기대, 마음, 갈망, 또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방이 주방이에요. 그리고 거실은 교제하는 방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또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방이죠. 작업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해내는 방을 뜻합니다. 오락실은 재미를 즐기는 것이죠. 여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사교하는 것,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그런 장을 오락실로 소개를 하고요. 침실은 우리 사람이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침실이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벽장이라는 걸 소개해요. 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벽장 하면은 그 벽장에다가는 잡스러운 것들 버릴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잘 꾸며 놓지는 않고 좀 잡스러운 것들을 모아두는 곳 그게 벽장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것들 그 자체를 악이라고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좋지 않은 것들 합당치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두는 곳 이것을 벽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멍어가 강조하는 부분은 주님을 방에다가 모셔다 드리는데 다른 방들은 보여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지 않지만 특별히 이 벽장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벽장도 내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더러운 찌꺼기들 또 좋지 못한 습관들 무엇인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약점들, 숨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곳에 담아두는 것, 이것을 벽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겨 살아가면서도 늘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가리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가려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좋은 모습, 뭔가 괜찮은 모습들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과 같이 멍어는 이 벽장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를 가장 싫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속속히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는 이 책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에 대한 명의를 자기에게 두었던 소유를 이제 주님께 명의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 책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꼬집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 전체를 주님께 맡겨 드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이 꼭 일정한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려면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졸업하려면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유급이 아닌 이상은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다음 학교로 진학을 하는 과정들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3년 지나면 졸업하고 6년 지나면 졸업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시간들은 필요한데 그 시간은 딱 어느 정도를 채워야만 무조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만드신 바, 이걸 다른 말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걸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솜씨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가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을 중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선언받는 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중생과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책으로는 내가 이 부분만큼은 주님께 결코 보여드릴 수 없어.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분께 양도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부분 전체를 그분의 명의로 이전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특별히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를 지나고 남자, 여자가 남자답게 여자답게 변해져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서 몸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성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은 이렇게 가는데 행동은 다른 데 가는 겁니다.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고 말이 이상하게 막 나가서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기를 겪는단 말이죠. 이런 시기가 소위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성숙한 면모가 드러나면서 이제 진짜 남성스럽게, 진짜 여성스럽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된 우리의 신앙의 결산은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해 동안 우리를 많이 참으시고 많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지난 해 동안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때 우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 요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데서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또 겸손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범하게 될 때, 범죄하게 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혹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생 능력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복원 능력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자리에 있게 될 때 다시 거기로 돌아오려고 하는 능력,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불과 짧은 시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생 능력이 돼서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더러워졌을 때 스스로 씻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러한 기능이 마비되게 되어버린다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시간에 계속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의 대부분을 그가 기록했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만큼 많은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을 기록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이러한 고백을 그저 탁상에서 생각해서 막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들, 또 징계와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의 결말 속에서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고 노래하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시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면 또 하나는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은 잘 아신 바와 같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때의 특징은 뭐냐?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무고하게 너무나 많은 고난과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고하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을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죄값으로 그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도 그를 무고하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많은 시편들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를 올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 그가 밧세바라고 한 여인과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하게 만드는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이후의 삶은 혹독한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모든 것이 은밀하게 알지 못하게 잘 처리됐다고 생각되어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얼마나 구구절절한 노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 51편을 떠올릴 만큼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모든 범죄한 신자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표본적인 말씀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러한 일들을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더라면 그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왜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기만 하셨을까요? 그가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당했던 시련과 연단이 왜 그에게 있었어야만 됐고 그가 왕으로 세움받아서 잘 나가던 중에 그가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그의 생애가 끝나도록 그 많은 징계와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이 큰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당하는 그 많은 연단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징계를 받고 그 징계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시련들 속에서 그는 마치 토기 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빚어가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기고 빚고 빚어서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빚고 또 빚어서 가장 걸작품처럼 그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굴곡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그는 그의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다윗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재물보다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게 만든 죄를 짓고 다윗은 여전히 그 일이 탄로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또 분명히 제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죄를 가리고 은폐하고 숨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간다 한들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제사다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실수와 죄와 더러움이 다 말갛게 씻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걸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뭡니까? 재물이 내 죄를 사할 수가 없구나. 재물이 내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안 하리라 마음 먹고 그저 지나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숨겨놓은 은밀한 죄, 남이 알지 못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내가 안 하겠다 마음 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만 하면 됐다 이렇게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기의 근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아뢰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세워가면서 그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단순히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자기의 찢어진 마음,
자기의 죄에 억누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쏟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7절에 보면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그 상한 심령에 대한 소개를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1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통회하고 사람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것은 자신의 죄 많은 본성이 상했다. 그의 불손한 그의 자아가 죽었다. 그의 뚫을 수 없었던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의 오만한 위선이 수그러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마음을 그렇게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가면요. 호세아서 14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아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특별한 복을 설명하시는 8복 가운데 이 말씀이 분명히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상한 심령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또 발견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분의 자비 혹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말을 터뜨렸던 말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주의 인자, 그리고 은혜,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따른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인자와 긍휼과 은혜 혹은 자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그분의 변치 않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부분을 이와 같이 설명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유롭고 과분한 호의인 자비 혹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는 엄숙한 헌신의 기반을 둔 변치 않는 사랑인 인자가 있으며, 하나님 안에는 파도치는 열정적 사랑인 긍휼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혹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유롭고 과분한 호의. 그것을 자비란 말로 설명했고, 인자라는 말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엄숙한 헌신의 기반을 둔 변치 않는 사랑. 그걸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파도치는 열정적 사랑. 누구를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 이것을 긍휼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분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한들, 그가 어떤 다른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한들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려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오직 붙드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혹은 자비.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모르는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당에서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내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용서의 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보상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 아니고서는 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아무리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한다 한들 이것이 그것을 덮어줄 수가 없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을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짓게 될 때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지십시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의 양심이 망가지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단속해 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앞에 이런 마음을 늘 구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죄에 대하여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런 마음 가지고 평생토록 주님을 섬겨가는 복된 신앙걸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